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헬라어의 아가페다 이런 개념적인 것을 정리하는 거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어떤 개념적인 거 사랑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뭐뭐 하지 아니하며 또 뭐뭐 하며 그 사랑은 동사입니다. 또 우리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뭐뭐 하지 않고 또 뭐 온유하며 이렇게 할 때 그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혜 받고 기분 좋고 마음에 들고 이럴 때는 그냥 하다가 기분 나쁘고 손해가 되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랑은 습관과 반복으로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 좀 아주 두터운 책인데요. 제가 오늘 한 3분의 1 정도, 120페이지 정도 제가 좀 오늘 읽고 요약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노벨상도 많이 받고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성공했는가. 성공의 비결을 이제 기자가 묻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버드 정신이 그 영향이 컸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다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건 아닌데 IQ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하버드 정신을 따라가면 우수한 인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버드 정신이 뭔가 어떻게 성공이 가능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고 기자가 물었을 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성입니다. 인성이 잘 되지 아니하면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바른 지적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이 영어 배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피아노도 배우고 그런 거 배우는 거 필요한데 그럴 때에 사실 일본은 이런 공부를 시킨 게 아니라 예의를 가르쳤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사람 대할 때에 참 예의 바르고 그래 인정을 받거든요. 그 사람 무리하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인성이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거든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이제 성품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신앙 성숙에서도 중요한데 그 인성에서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늦게 일어나든 아들이 말이죠. 일찍 일어나든 안 하든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딸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전에 안 하던 그런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또 사랑하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은 하게 되고 어떤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품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고린도서 13장 우리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참 그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막 이렇게 불쑥 올라오는 이 부분들을 오래 참고 견디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것도 생긴다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원수는 말이죠. 애굽에서 만나잖아요. 그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신당해갖고 말이죠. 노예로 끌려갈 때 그 웅덩이에 빠질 때 말이죠. 얼마나 그 요셉은 분노하고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 이따금씩 분노가 치밀어 오고 요셉이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도 신앙 가졌지만 마음 상하고 손해보고 뭐 이러는 때 그런 감정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스릴 때가 있는가 하면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다스리지 못할 때가 뭔가 하면 이럴 때입니다. 아, 나 왜 이러지? 되는 게 없어.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느껴지지 않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보통 때는 참고 있네 하는데 막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 상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도 은혜지. 우리가 참는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동을 끼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참 오래 참는데 그냥 견디지 못해서 말이죠.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두나. 절대 그냥 안 둔다. 이게 아니라 오래 참을 때 어떻게 참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참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한번 그냥 안 둘 거야. 그 벼르는 것이 아니라 뭐 보복하고 내가 받은 손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갚아주는 그런 마음 없이 오히려 감동을 끼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에 참 강도들도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말이죠. 욕을 하고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십자가 위에서 잠깐 내려와서 한번 맞짱 한번 뜨고 그러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셨나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 말이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몰려오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셨을까?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 또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기하지 않는다. 이게 뭔 뜻일까요? 비교하거나 이제 경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때때로 좀 많이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힘든가 하면 이 열등의식이 많은 분이 있거든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이죠, 이렇게 제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협조를 잘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 이게 시기심이, 이게 이제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교회를 힘들어하는 분은 이 이제 시기심.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설교 중에 어떤 집사님, 참 잘 섬기는 분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거기에 시험 드는 분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그 부분들은 뭐 이렇게 언급 안 하고, 저분은 뭐 그냥 혹가다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건데 계속 하는 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안 하고, 뭐 그러면서 그 마음이 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렇게 먼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목회자가 때로는 새로운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럴 때 시험 안 들고, 목사님 우리는 괜찮으니까 신방도 그분들한테 가고 정말 그분을 격려하고, 참 그게 귀합니다. 또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 자기를 칭찬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제 그러다 보면 목회자는 칭찬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칭찬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 코멘트를 하죠. 마음은 있지만은 표현을 못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랑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결과가 자랑으로 나타나거든요.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도 늘 미안해하고 좀 더 잘할 걸. 저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정말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셨습니다. 항상 어디 식당 가면 그 다음에 어디 가자고 항상 그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늘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교회 내에서 은사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신 은사들을 공동체 내에서 조심스러워서 자기 은사를 사용을 못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뭔가 섬기고 이러고 싶어도 혹시 또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적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힘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이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의 바르다는 겁니다. 또 그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간혹 이제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 수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는데 수평적으로 그 부분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말이죠, 그 전도인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 교도소에 있는데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정말 괴로웠습니다. 근데 신앙을 갖고 용서해야 되는데 몸부림치면서 이제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용서한다는 표시로 꽃을 이렇게 사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면회를 신청하죠.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죄수가 이렇게 면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마음이 기쁘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말이죠. 가져간 꽃을 맥없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화평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자신을 인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그 여인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서. 우리 매스컴에서 참 이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의미가 틀린 건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분에게 할 이야기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라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부터 다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고 좋다고. 얼마나 그게 무리히 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안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사심이는 좋아야 되지만 사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뭘 할 때 뭐 자위하고 그러는데 결국 가만히 알고 보면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심이 없으셨습니다. 뭘 바라고 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무슨 조건을 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할 거고 머리 굴리고 막. 신앙은 머리 굴리면 막혀버립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저부터 그렇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익 집단으로 혹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교회에 내가 필요하면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사명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가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상 보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가,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가, 그것을 보면 진실된 사랑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뭐 하지 않고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성내지 아니하며. 참 이 부분이 저는 참 약한 편입니다. 성질도 급하고요. 목회하면서 많이 참는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 어긋나고 무리하면 참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참는다는, 이 성낸다는 여기 성낸다는 의미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말이죠. 그동안 이렇게 잠재했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성 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다. 그런 책이 있거든요. 착한 사람이 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뭐 9가지 이유인가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참 책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왜 착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왜 실패하냐?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쌓아둡니다. 오랫동안 꾹 쌓아뒀다가 한번 폭발을 하는데 말이죠. 그 폭발이 핵폭탄 터지는 그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 해왔다가 그 한번 폭발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어떤 성내는 거, 이 단계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실 분노는 남을 미워하다가 자신을 죽이고 맙니다. 물론 남도 죽이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우리의 그 약한 것을 건드리는 분이 있거든요. 아주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 유난히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이 뭐 직장이든 교회든 뭐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질이 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의 감정은 막 그냥 가만 두고 싶지 않고 보복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이죠. 어떤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생각나서 제어할 수 있는 제동이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제동이 안 걸리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충만하게 되거든요. 감정으로, 분노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분노를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걸 생각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했던 말, 행동, 어떤 사건들, 그걸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잘못한 거 있죠. 잘못했을 때 섭섭한 거 이야기하고 그것을 끝나야지. 그냥 결혼식 때 폐물 말이죠. 그거 주고받으면 섭섭해도 그거 전부 다 끄집어 올리는 이것은 안 됩니다. 무덤을 다시 파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기억하거나 마음속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걸려봐라. 내가 그냥 두나.
물론 사람인지라 저도 이런 마음이 늘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것이 7번 생각날 때마다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푸는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거스렸던 말이나 행동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용서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단순히 잘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 그냥 잘해주고 뭐 그냥 위하는 그게 아니고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 다 좋다 뭐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또 여기에 진리,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잘못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나에게 심하면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잘못돼서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에돔 사람들이 말이죠. 아하, 잘 됐다. 우리 말로는 고소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말이죠. 에돔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또 교훈을 삼고 그들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정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더니 잘 됐다고 하나님께서 벌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마지막 절 7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의 문제를 다루면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4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할 때에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견디는데 내가 원치 않는 그 어떤 것은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부부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 가능하고요. 또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그런 마음을 해야 가능합니다. 모든 거 제가 그저께인가요? 이제 우리 김정 집사가 우리 예찬이랑 뭐 이야기하는데 뭘 만들고 되게 바쁜 시간인데 우리 예찬이가 뭘 묻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귀찮고 바쁘기 때문에 대충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아이에게 말이죠. 정말 마음을 실어서 대답을 한단 말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아이를 정말 잘 키우네. 바쁘고 이러다 보면 근성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을 실어서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 대할 때도 말이죠. 마음을 쏟아서 사랑해야 됩니다. 근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우리 손주들과 말이죠. 게임도 같이 하시고 놀이도 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정말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아이들은 뭘 사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빠랑 함께 같이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고 주지 못하면 그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뭘 자꾸 사주려고 하죠. 물론 사준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같이 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어떻게 참는가 하면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의 한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걸 알지만 역부정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저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는 사랑해야 되는 걸 알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앵꼬가 났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다시 한번 부음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우리 속에 늘 주님의 사랑이 흘러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물론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만 거기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랑만큼은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